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과 또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요한 직무와 또 그들의 분깃에 대해서 이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16절과 또 17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고라 무리들이 이제 반역이 있은 후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역자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의 직위를 이제 다른 지파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평을 해결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인 18장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직무들을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을 이제 그분의 성소의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이제 특별히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중재자로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18장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나눠 본다면 이 전반부인 1절과 20절에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또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으며 또 후반부인 21절부터 마지막인 32절까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11조와 또 제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전해 주십니다. 18장 3절부터 4절에서 이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구분해 주십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한 4절에서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일에 담당하고 또 섬겼지만 이 성소에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제사장들만 성소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특별히 선택하사 그들에게 거룩한 지위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16장에서도 이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 무리와 또 그 외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시기하고 또 오해하며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직분의 명예와 특권이 아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무거운 책임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섬기는 중요한 일을 이제 따라온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시기할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그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 도와주며 섬겨야 합니다. 저희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이 각자 맡기신 이 사명과 이제 직분을 주셨고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대해 감사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며 또 주님의 거룩함을 이제 드러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18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제공해 주는 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들은 섬기는 직무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2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목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목으로는 각종 제사의 제물들,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고 또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이제 나눠주심을 이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주셨고 또 레위인의 11조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신 규례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의로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충실할 때 저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축복받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1조 중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또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며 이제 섬기는 사역에만 헌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도 11조를 드리도록 말씀해 주시며 그들이 받은 축복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하게 동행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게 된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11조와 제물의 규례는 물질적인 공급뿐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표시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됐고 또 고백하며 또 순종과 감사하는 표현과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3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저희가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저희들 또한 신앙 생활 속에서 드리는 헌금과 또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을 저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 범위인 19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하여금 이제 정결함을
표현해 주십니다. 또한 희생 제물의 재를 물과 섞어 정결물로 만든 후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는 그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되는 이제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정결과 거룩함의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인 오늘날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정결해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의식이 필요 없도록 저희 죄인들을 위해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길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과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무와 또 분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책임을 또다시 당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업을 삼았고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그들의 분깃으로 삼았기에 그들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희 또한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도 오늘날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직분 속에서 저희들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또 그 소명과 사명을 주님께 늘 의지하며 함께 감당하길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제일 좋고 또 늘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을 바치고 있는지, 또한 저희들의 물질뿐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과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며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형편의 관계없이 저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는 소명의 책임감에 저희는 기쁘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기쁨 속에서 그것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저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응원 보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